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온데 저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윽하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며 저희들의 믿음이 강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성령님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웁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폭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매 순간 우리와 교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와 허물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고백하며 또 용서를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옵시고 오직 거룩하고 순결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신격이 우리의 인격 안에서 오로지 이해되게 하시고 또 베푸시는 말씀, 주시는 사랑을 헤아리고 참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이틀간 김포 성화교회 수양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는 지체들 간에 화목을 이루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또 잘 세상 가운데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 서로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고 생각을 알아야 되겠사온데, 하나님, 그 일들을 저희가 의사소통에 또 좋은 기술을 가지고 행하고자 합니다. 이제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시며, 하나님, 또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먼저 섬기는 그러한 삶을 전개해 나감으로써 이 공동체를 더욱더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저희들도 더욱더 성숙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에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슴에 진동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장이 그로 인하여 뜨거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님 품 안으로 인도하고 예배자로 세우는 그 거룩한 일을 위하여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김포성화교회가 이제 개척 3년을 맞이하여서 또 새로운 도약을 해야 됩니다. 교회 일꾼들도 세워가야 하고 또 여러 가지 행정, 조직도 해나가며 더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사에 따라 또 자리를 배치하고 하는 일들을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계획하고 실행해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동참하며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더욱더 힘을 얻어서 선교하는 일에 동역하게 하시고 또 이웃을 하나님 나라의 이정표로 그 역할을 감당하며 복되게 하는 일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 성화교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표어는 예수로 충만한 교회. 몇 달 남았습니까? 이제 이번 주가 10월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사모하면서 말씀 읽기, 그리고 기도하기, 또 말씀 안에서 교제하기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식사 후에는 수련회 강평이 있습니다. 우리 수련회 때 가서 찍은 사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왔습니까? 예,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눈 감은 사람도 없고요. 성경 통독을 위한 성경 문제풀이,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고 본문과 관계된 문제의 답을 기록해서 주일에 헌금함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72번째 문제가 나가야 되는데 프린트에 이상이 있어서 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거는 다음 주에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가 30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퀼트 모임이 11월 2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이길 한마음 선교사님,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성화교회 예배에 동참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창에 김포 성화교회를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나는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치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절간에 갔는데 스님을 웃게 하실 수
있습니까? 스님을 웃게 하는 방법. 시도를 한 번도 안 해봐서 잘 모르시겠죠? 스님은 모든 속세의 인연을 끊고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걸로는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저는 비법을 알고 있습니다. 스님을 웃게 하려면 국수를 끓여드리면 됩니다. 국수. 왜냐하면 이 국수가 이 불가에서는 승소라고 합니다. 승소라는 말은 중승자에 웃을소자. 스님들이 그 화려한 음식을 안 먹잖아요. 그래서 아주 단조로운 음식을 먹는데 그 속에 이제 이 음식의 변화를 줘서 그 쫄깃한 면발, 그리고 고기 국물은 내지 않지만 시원하게 채수를 내서 끓였을 때 그 시원한 맛, 이것 때문에 그 쫄깃한 면발을 탁 씹는 순간 스님들이 빙긋 웃는데요. 그래서 승소라는 이 명칭을 절간에서는 국수를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국수는 뭐가 생명입니까? 국수는 쫄깃한 면발이 생명입니다. 맞죠? 그래서 국수를 건져내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집사님, 몇 번 끓어올랐을 때 국수를 건져야 됩니까? 3번. 네, 3번 부르르 끓어올랐을 때 찬물로 끼얹어서 가라앉힌 다음에 3번째는 즉시 꺼내서 찬물에 헹궈야 되죠. 어머니 봤죠? 시원한 물에 헹궈야 면발이 아주 쫄깃쫄깃합니다. 만약에 이 국수 건질 시간을 놓쳐서 다 부른 국수를 이 스님들에게 내놓는다면 스님들은 웃상이 아니고 아마 울상을 지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수를 잘못 끓였다라고 해서 그리 큰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래봤자 한 끼 식사를 실패한 것뿐입니다. 웃게 만들어야 되는데 울상을 짓게 만들었지만 그것은 이제 한 끼 정도의 그런 과오고 그 다음에는 또 평범하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똑같은 타이밍인데 사람이 해야 할 도리를 놓치게 될 경우에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돌발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부분을 설명드리자면 왕이 전란을 맞아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국록을 먹는 신하가 이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왕은 피난을 떠나고 있는데 잘못하면은 우리 가족 몰살되게 생겼다 해서 빨리 은행에 가서 돈을 다 찾아서 해외로 도망갈 준비를 합니까? 이러면 안 되겠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란 속에 뛰어들어 아주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왕과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든지 아니면 만사를 제껴두고 달려와서 왕을 수행해야 되죠. 두 경우 모두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안전을 살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신하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이 피난길을 찾아온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므이라는 사람은 전 왕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아주 유력자입니다. 그가 다윗이 약해졌다고 판단했는지 다윗을 찾아와서 아주 심하게 저주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음식을 가득 싣고 와서 다윗 일행의 원기를 붙돋아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전왕 사울의 손자이면서 그의 아들 요나단, 이 요나단은 다윗과 너무너무 친한 절친이었죠. 이 아들인 무비보셋을 다윗이 이제 나라가 안정되고 나서는 찾아서 잘 선대를 해줬습니다. 보통 전 왕가의 후손은 잘 대접을 해주지 않죠. 왜냐하면 그 후손을 이제 빌미로 이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역성, 혁명을 다시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다 제거를 하고 위험 요소를 아예 뿌리를 뽑는데 다윗은 요나단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서 자신과 함께 먹는 자리에 늘 참여해서 먹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아들들인 왕자와 동격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죠. 그래서 다윗은 피난길에서 이 무비보셋은 당연히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큰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한강을 건너때 오든지 아니면 한참 대전을 지나 있을 때라도 찾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안 와요. 근데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무비보셋은 오지 않고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찾아옵니다. 두 나귀, 그때 나귀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큰 트럭 2대에 먹을 것을 가득 싣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바르실레처럼 다윗 일행들에게 그것을 이제 풀어서 먹도록 해서 원기를 회복시키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차라리 시바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무비보셋이 방문하지 않은 것은 크게 표시라도 안 나죠. 근데 주인은 안 나타나는데 아주 그냥 종이 바리바리 싸진모 들고 나타났어요. 왕이시여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그 황망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렇게 부랴부랴 음식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누구에게나 칭찬받을 행동이잖아요. 다윗이 그 시바에게 묻습니다. 내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도대체 어디 있고 너만 나타났느냐? 이렇게 묻죠. 그때 시바가 왕 앞에 아주 황송한 증언을 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 반란으로 자신이 복권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압살롬이 일으킨 모반으로 결국은 다윗 왕가가 뒤집어지고 같은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니까 자멸할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이제 전 왕이었던 후손이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내부 고발을 했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어떨까요? 에헤이,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지 무비보셋이 그럴 위인이 아니야. 이랬을까요? 다윗이 평소에는 평정심을 잘 유지했는데 이렇게 피난을 갈 때라서 좀 마음이 좁아졌는지 그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 시바에게 말하냐면 이제부터 내 주인 무비보셋의 재산은 다 내 것이다. 여러분 시바의 내부 고발 하나로 아직 그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명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즉각 무비보셋은 영모의 용의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생각도 않고 즉각 그 자리에서 야 무비보셋의 재산 몰수하자. 그리고는 그것을 국고에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부 고발한 시바에게 공을 돌려서 이제부터는 다 네 것, 네가 마음대로 써라. 이렇게 선심을 베풀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압살롬의 반란은 진압되고 다윗이 왕궁으로 귀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장면부터예요. 무비보셋이 나와 왕을 맞이하는데 그 전에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간단하게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왕이 피난을 떠난 날부터 돌아오기까지 근신하며 지냈다라고요. 몸단장도 하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이렇게 지냈어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지낼까요? 몸은 함께 할 수 없지만 한 마음으로 왕의 피난길을 내가 여기서라도 마음으로라도 함께 하겠다 이런 태도잖아요. 그래서 맛난 거 먹지 않고 머리도 자르지 않고 스킨 로션도 바르지 않고 그냥 거칠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수염도 자르지 않고 냄새가 나도 옷도 갈아입지 않고. 왜냐하면 야전에서 지금 왕이 그러고 있을 거잖아요. 왕이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신하가 돼서 그 큰 은혜를 받은 내가 이곳에서 호의호식하며 지낼 수는 없지 않느냐. 지금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내왔던 무비보셋이 왕이 귀환한다니까 한달음에 내려가서 왕을 맞이해요. 그런데 왕이 그 무비보셋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죠.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질문, 간단한 이 한마디의 질문이 얼마나
무거운 질문인가 참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당시 왕은 입법, 사법, 행정 이 세 고난 모두를 쥐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답에 따라서 즉각 죽일 수도 있습니다. 가문을 멸문지화시킬 수도 있죠. 그러므로 이 왕의 질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성격은 추궁이고 신문이라 할 수 있어요.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이 신하의 도리드냐?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행동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다윗의 질문에 두 마디로 대답합니다. 첫 번째 말은 뭐냐면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치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이 말은 자신의 처지에 관한 것입니다. 왕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두 다리를 다 저는 사람입니다. 직접 보행으로 왕을 찾아가기 어려운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가야 하는데 저의 종인 시바가 저를 속이고 가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아마 시바가 끌고 간 그 나귀 두 마리가 무비보셋이 탈 수 있는 교통수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싹 뺏어가니까 무비보셋은 못 움직여요. 에이, 설마 그것이 없었다고 못 가려고. 그렇잖아요. 마음이 없는 거겠지. 다윗이 피난해서 돌아온 시간이 뭐 하루길이었습니까? 길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귀가 없으면 누구 사람을 시켜서 좀 빌려달라 해서 말을 타고 갈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못 간 거야? 안 간 거야? 이렇게 의심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간 걸까요? 못 간 걸까요? 이거는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시바가 어떤 사람인가요? 시바는 무비보셋의 종이기 전에 할아버지 사울 시대부터 종입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사울 왕의 종이니까 웬만한 대신들의 고난을 넘어서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울 시대에 그런 고난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다윗 시대에도 다윗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좀 왕권이 안정되고 나서 야, 사울에게 남은 자손, 특별히 요나단 내 후손 중에 남은 자손이 있으면 내가 좀 각별히 돌보고 싶은데 누가 없을까? 그랬더니 거기에서 이 시바가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리를 다치고 나서 지금까지 저 멀리 되게 이제 아주 살기 어려운 그러한 좀 황폐한 땅이거든요. 그곳에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러냐? 어떻게 알고 있지? 빨리 데리고 와라. 내가 좀 선대하고 싶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때 시바가 아들이 15명 그리고 시바의 종이 20명입니다. 시바가 어떻게 이렇게 재산을 불렸을까요? 원래 사울의 종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적인 재산을 없애야 되잖아요.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아마도 사윗의 재산을 이제 본인이 잘 운용을 하면서 그렇게 본인이 좀 축적했던 것 같아요. 세력이 막강한 사람이 됐습니다. 종이 20명, 그리고 아들이 15명. 무비보셋 한 사람쯤이야 가택 연금을 시키고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못 간 거 아니잖아. 안 간 거지? 의심하기가 어려워요. 자, 무비보셋은 그렇게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제가 안 가려고 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 장애 때문에 교통편을 이용해야 되는데 시바가 중간에 농간을 부려서 제가 못 갔습니다. 그리고 시바가 저를 그렇게 막았을 뿐만 아니고 소식을 들었더니 왕에게 저를 모함하더라 라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시바가 전한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죠.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이라면 시바는 중죄인이에요.
시바를 이제 옳고 그름을 따지려면 청문회를 열어야 되잖아요. 시바 나와. 그리고 무비보셋 나와. 그래서 이제 막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질문을 하면 누가 다칠 것 같습니까? 제일 크게 다칠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1번 시바, 2번 다윗, 3번 무비보셋. 몇 번일까요? 3번이 누구죠? 무비보셋. 다윗입니다. 다윗. 예, 다윗입니다. 왜 그래요? 다윗은요, 일방적인 한 사람의 얘기만 듣고 너무 섣부르게 판정을 내렸잖아요. 이건 왕으로서 공정해야 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릴 사람으로서 적법한 그런 절차를 생략한 독단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시바의 재산이 됐던 이 무비보셋의 재산이 됐던 재산은 이 다윗 왕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가 가지든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시바가 다윗에게 잘못한 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 어려운 피난길에 찾아와서 먹을 것을 줬기 때문에 오히려 다윗은 시바에게 고마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그렇게 무비보셋의 재산을 네가 가져라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청문회가 열리고 나면 이제 시바가 됐던 무비보셋이 됐던 죄는 가려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장 심한 타격을 받는 사람은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이 예전에 그 영민함을 잃어버렸나 봐. 공정하지가 않아. 우리가 이런 왕을 믿고 의지해도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 명예가 실추될 이런 상황인데 무비보셋이 저는 이러이러해서 못 갔고 시바의 그런 모함은 거짓입니다. 이 얘기를 딱 고한 다음에 한마디 말을 덧붙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덧붙입니까? 27절에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와, 이 말이 다윗의 면죄부를 갖게 되는 말이에요.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나 왕이 시바에게 준 재산을 되찾기 위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왕은 저에게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분입니다. 왕이 한 말씀 하시면 그것은 그 법입니다. 저는 왕의 처분대로 따르겠습니다. 결백 주장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왕이 그렇게 여기시면 저를 벌하시면 그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시바에게 준 재산 저 안 찾아오도 됩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왜 이런 선택을 한 것일까요?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 준 거에서 그것을 감사하면서 이렇게나마 다윗을 보호함으로써 다윗에게 보상하고 싶은 것이죠. 실정을 했다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그 명예를 지켜주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이 무비보셋의 마음이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한마디 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답을 낸 이유가 되는 말씀입니다. 28절에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자신은 덤으로 살고 있다라는 말이죠. 할아버지가 다윗 왕에게 행한 것을 생각해 보자면 우리 가문은 당연히 멸문지화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러한 사울의 피가 묻어 있고 그리고 위험 이 요소들이 뒤따르는 자신을 같이 함께 음식을 먹는 가족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그 은혜를 넘어서서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내 공의를 주장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답도 아름답지만 그 답을 내는 동기가 참 아름답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시여, 왕이 저의 전부입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저의 충성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호소하는 것이죠. 자, 과연 누가 진실일까요? 누가 진실일까요? 청문회를 열면 이 진실 공방을 나눌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나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증언은 있는데 증거가 없는 사안이에요. 그 당시에 어떻게 이것을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만약에 본인들의 말 말고 다른 사람의 증언들을 들어보고 판단하겠다라고 해도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바가 훨씬 세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바는 거짓 증인도 얼마든지 세울 수 있고 시바에게 잘 보이려고 차진해서 거짓 증언할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솔로몬의 법정에나 가야 이것이 판명될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그 능력을 넘어서는 사람이잖아요. 솔로몬은 관심법을 쓰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재판 여러분 아시죠? 두 창기가 각각 아이를 낳는데 비슷한 시기에 나서 어릴 때는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한 엄마가 그냥 잘못 잠을 자다가 깔아뭉개갖고 애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둘 다 산 놈이 자기에게라고 주장을 해요. 솔로몬 앞에 데려와서 좀 판정을 해 주십시오.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지혜를 아주 많이 받은 사람이잖아요. 솔로몬이 시치미를 뚝 떼고 뭐라고 했냐면, 야, 내가 공정하게 판단할 테니까 즉각 시행해. 그리고는 저 죽은 애를 반으로 싹둑 잘라서 각각 한 조각씩 줘라.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애도 데려와. 그리고 걔도 반으로 딱 잘라서 공정하게 나눠줘라. 그럼 다들 두 토막씩을 받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엄마가, 아이, 그게 공정하겠네요? 이러고 나와요. 근데 한 엄마는 울고불고 난리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왕이요,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제가 포기할 테니까 남은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거짓말을 한 죄를 뒤집어 써야 됩니다. 왕을 속인 죄를 뒤집어 써서 자기가 거기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엄마는 자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거짓말했다고 거짓 고변을 합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나올 줄을 알았어요. 모정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 것이다 라는 걸 알아서 그렇게 나온 사람에게 사나이를 줬죠. 이게 솔로몬의 법정의 공정한 판단인데 다윗은 이 지혜를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 사안을 가지고는 도저히 진실 공방을 가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비보셋이 참인 것 같습니까? 시바가 참인 것 같습니까? 어느 쪽을 선택해도 단정이에요. 그렇죠? 답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선택하려면 근거를 찾아봐야죠. 저는 무비보셋이 참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아가기 전의 행동이 뭐라고 했냐면 단장을 하지 않고 그리고 옷도 빨아입지 않았대요. 자, 다윗이 지금 왕궁을 비웠습니다. 왕도에 내가 시바의 말대로 내가 복권될 것을 기대한다면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내가 다윗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걸 보여줘야 되죠. 그냥 평범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누가 이기든지 이기는 편 우리 편 해서 누구가 이기든 상관없이 이익을 추구하는 범인이었다면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이건 양다리잖아요. 예루살렘, 지금 압살롬이 다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내가 떠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압살롬에게 나는 네 편이다 라는 인상을 줘요. 그런데 이제 이게 뒤집혀서 다윗이 돌아올 경우 저는 왕이 그리워서 왕을 사모하면서 제가 죽지 않을 만큼만 먹으면서 견뎠어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싹 붙을 수 있잖아요. 이 양다리인데 지금은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만약에 시바의 말대로 이 무비보셋이 복권을 노렸다면 지금은 당당하게 나서야 되고 세력을 모으기 위해서 구심점이 될 만한 능력을 보여야 돼요. 근데 지금 무비보셋은 그런 행동이 없어요. 그리고 다윗이 질문했을 때 이게 추궁이고 신문의 성격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결백 주장하지 않을 겁니다. 왕의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마지막에 또 뭐래요?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무비보셋의 편을 들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2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 말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예. 시바와 밭을 나누라. 판정이 번복됐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의 주장이 인정받은 게 아니고 다윗이 그냥 임으로 그래 그러면 내가 다 주려고 했던 거 취소할 테니까 반반 나누라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공정한 거 아니죠, 여러분. 근데 그 말을 듣고 에이 왕이시여 은근슬쩍 넘어가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안 해요.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무비보셋이 왕께 아르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수련회 가서 살펴본 부분이죠. 재산 따위가 뭐 그리 중요합니까? 저에게는 왕이 전부인데 왕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살아오시지 않습니까? 왕이 다시 복권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하나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만약에 이 무비보셋의 이 말이 다 참이라면 여러분 무비보셋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무비보셋은 은혜에 100% 아니라 200% 반응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은 대로 주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것 이상으로 자신을 희생해서 왕의 명예를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멋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왕이 이 두 마디 말을 듣고 무비보셋에게 밭을 나누라 하기 전에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뭔 말입니까? 29절에 또 어찌하여 그 부분부터 찾으셨죠? 내가부터 해야 되겠네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 같아요? 이 말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뉘앙스를 찾기가. 에이 또 그 얘기야? 이 얘기죠. 야 또 그 얘기야? 그 다윗이 무비보셋을 대할 때 무비보셋이 늘 자기의 두 가지를 늘 이렇게 자주 거론을 했고 그 태도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저는 양쪽 다리를 못 서는 왕에게 방해만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또 하나는 저는 주로 마땅한 집안의 후손입니다. 왕의 동정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무비보셋의 태도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할까요? 우리 수련회 때 나눴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런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다윗이 식탁으로 초대한 순간부터 무비보셋의 정체성은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야 그런 사람 아니야 너. 내가 너 아버지와 얼마나 사이가 좋았고 사실은 내가 너 아버지 때문에 살았어. 너희 할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너희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나를 변호했고 나를 죽이려는 그 음모를 나에게 다 알려줘서 내가 피난 갈 수 있었어.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 이게 내 마땅한 도리야. 그러면서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입혔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 무비보셋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에 반응해서 변해야 마땅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여전히 자기의 옛날 모습을 고수하고 있으면 그게 더 큰 문제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야, 너는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라.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하고 사랑해서 이렇게 희생을 통하여 너에게 이 선물을 주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과 그 은혜에 순화되지 않고 맨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저는 쳐 죽일 죄인입니다, 이 고백만 한다고 해보세요.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아이고 사랑이란 말을 하지도 마십시오, 받을 자격이 한 개도 없네요, 이렇게 맨날 한다고 해보세요. 참 미칠 노릇입니다. 은혜를 준 표가 안 나요. 그리고 사실 이런 마음, 이런 태도 속에는 불신이 있어요. 불신. 설마 다 잊고 나를 사랑하려고 언젠가는 한 방 먹이겠지, 그죠? 그런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태도를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변에도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고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해, 그리고 너에게 내가 준 것들이 이거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맨날 자신은 비참한 존재래요. 기승전 비참해. 내 얘기 들어봐. 난 참 비참해. 나는 죽는 이만 못해. 나는 산송장과 같아. 이런 이야기를 매번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한두 번이죠. 보이는 건 안 비참한데 자꾸 비참하다 하면 내가 지쳐요, 들어주다가. 그러면 관계가 끊어져요. 외롭게 살아요. 사실을 바로 직시하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공감을 얻으려고 저 비참해요 하는데 오히려 공감을 점점 잃어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비참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비참한가요? 지사님 비참한가요? 여러분 비참한가요? 비참하다라고 생각했다면 싹 흘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만난 그 하나 때문에 우리의 비참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나의 소유가 아니에요. 황송한 거예요. 황송한 거. 나를 비참하다, 나는 별것 아니다, 스스로 세뇌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동적인 태도를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의 새로워진 정체성에 대해서 밝힌 부분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가 내 편이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단정적으로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것을 무비보셋에게 원하지 않으면서 오늘은 그 태도로 대해요. 그죠? 왜야? 또 그 얘기야? 왜냐하면 자기가 해놓은 게 있잖아요. 자기가 오판을 내려서 지금 명예가 실추되게 생겼으니까 은근슬쩍 지금 무비보셋이 차려놓은 그 상을 타고 넘어가고 싶은 거죠. 저는 다윗이 참 못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은 얼마나 훌륭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이 합한 자라고 여겼다라는 칭찬만 받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그래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그런 결점이 많은데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구나. 그래서 나의 결점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애가 될 수 없다라는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은 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공정한 판단을 해주실 분이 계십니다. 역대하 19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밟는 일도 없으시리니 신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이 불공정함을 당하는 것을 그냥 간과하지 않으셔요. 그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요?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살도록 그냥 두셔요. 싸우라고. 성화의 싸움을 싸우라고. 그런데 이것을 그냥 묻어두느냐? 하늘 법정으로 이첩시켜 버렸어요. 야, 땅에서는 온전히 그것을 가리지 않겠지만 하늘 법정에서는 분명히 가린다. 걱정하지 말아라. 억울한 일 있으시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첩.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다윗 왕이라도 실수를 하는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위안이 되고 안심이 됩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 손자 무비보셋, 오늘 첫 번째 등장하는 말도 무비보셋을 사울과 연결시켜요.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벗을 수 없는 굴레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을까요? 아버지가 지어줬겠죠. 그 아버지는 누구죠? 요나단. 근데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부끄러움을 지우는 자, 수치를 없이 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요나단은 왕자로 살았지만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때가 많았나 봐요. 왜냐하면 아버지 때문에 그냥 자기 영광만 위해서 막 이름을 드러내는데 막 물불 안 가리는 태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다고 막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행동들, 이것들이 요나단이 볼 땐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제발 우리 가문의 부끄러움이 지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달아서 무비보셋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 자기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자기 이름을 기억할 때마다 지워야 할 것에 대해서 생각해요. 무비보셋이 양다리를 저는 불구자가 된 게 5살 때입니다. 그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전에 이미 그런 굴레를 하나 더 썼어요. 그는 장애도 지우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아들의 이름을, 여러분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무비보셋이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가? 여기가 요나단의 믿음이 반영된 것이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이라면 이 무비보셋이 진 아들의 이름은 무비보셋의 믿음이 반영된 것이겠죠. 마가라고 지었습니다. 마가라는 이름은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냐? 턱을 좀 이렇게 들고 얘기하죠.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냐? 이 말은 강조하기 위해서 의문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 여호와와 같은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무비보셋과 이 마가가 미가죠. 미가를 합쳐보세요. 그럼 뭡니까? 부끄러움 없이 사는 길, 부끄러움을 지우는 길은 오직 살아계신 한 분 여호와 그만 바라고 사는 것이다. 이것이 무비보셋의 전체 인생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은혜를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의 수치는 예수님께서 지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앞만 바라보고 살아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살아야 될 앞날에서는 항상 인식해야 될 게 뭐냐면 여호와와 같은 자, 여호와가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만큼 나를 복되게 하는 자가 또 누가 있겠느냐 물으면서 자꾸 여호와가 원하시는 선택,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보호할 능력은 없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은 내가 보호해서 지켜주고 있을 게 아니죠. 근데 사람들 사이에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내가 또 지킬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내가 앞장서서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살아가는 이후의 나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말할 때 오리무중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오리무중. 오리라는 것은 2km를 뜻해요. 거리상 2km.
그러니까 2kg가 안개가 꽉 껴서 그 안에서 방향을 도저히 가늠할 수 없다라는 말이 오리무중입니다. 인생은 오리무중일 때가 많아요. 이 땅에서. 아까 시바와 무비보셋 누가 옳으냐라고 할 때 재판을 열으면 오리무중에 빠져요. 근데 여러분, 이 오리무중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 명명백백, 그 다음에 명약관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다 드러납니다. 사기를 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제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서게 되면 누구라도 자기가 자기 일을 직고하리라, 직접 고하는 거예요. 근데 감출 수도 없어요. 꾸밀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무비보셋에서 돌아와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무비보셋이 안 간 것이라면 지금 무비보셋의 두 마디는 뭡니까? 변명입니다. 변명. 무비보셋이 못 간 것이라면 여러분, 지금 무비보셋이 말하는 두 마디는 해명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변명을 준비하십니까? 해명을 준비하십니까? 여러분의 말이 변명이 되고 해명이 되는 것은 딱 하나로 갈립니다. 뭐냐? 여러분들의 선택,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들의 행동의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예요. 어디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지만 능력이 안 돼서 못한 것, 이거에 대해서는 해명이에요. 해명. 동기가 나를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지만 도달할 수 없었다. 이건 해명입니다. 그러나 나 먼저 생각해요. 습관처럼 나 먼저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게 자기가 그런 습관을 가지고 사는데 이 땅에서 명약관화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오리무중의 삶에서 자기가 자신을 좋은 쪽으로 자꾸 평가하는, 오인하는 실수를 해요. 그래서 사기꾼은 자기가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좋은 사람, 남이 차지하지 못한 그 빈틈을 내가 볼 수 있어서 내 걸 만들었어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변명이 아니고 하는 말이 나온다면 해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이 동기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동기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훌륭한 다윗 왕도 마음이 충동되어서 한쪽 말만 들어보고 오판하는 것을, 또 그것을 바로잡을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정을 번복하는 정도에 머무는 것을 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러한 처지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하늘 백보자 법정이 있음을 저희들이 알기에 하나님 선한 동기로 삶을 꾸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변명이 아니라 해명을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능력 한도까지 주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헌금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 은혜 베푸시는 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이 드리는 손길로 고백하오니 그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고백하는 자들을 축복하셔서 늘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의 역사가 김포성악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